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여기 오늘 이 본문 14절부터 27절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음에 바로 왕에게 전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지금 족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28절 그 이하에는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바로 왕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처음 시작할 때 족보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게 하는 도중에 갑자기 삽입이 되어 있어요. 좀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자, 모세의 출생을 얘기하면서 모세가 어떤 그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그 가문이 이런 데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인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하면 자연스러운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제 이 족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사실은 뭐 여기 지금 그런 표현은 없으니까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대목에서 모세와 아론의 지금 이 족보 그들의 조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모세와 아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족보, 그들의 이 지파,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이런 계통이 지금 아직 그 뒤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에 의해서 땅이 분배되고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이 진행이 되겠지만 아직 그런 지파에 대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의 이 족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뛰어나온 사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지금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 앞에 말하는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은 어느 지파의 사람이냐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이제 그 얘기를 쭉 할 겁니다. 근데 레위 지파만 딱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루벤, 야곱의 장자 12지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루벤부터 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12지파를 다 얘기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은 루벤, 시므온, 레위 이렇게만 나와요. 그리고 레위의 자식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자식들의 이제 후손들에서 누가 나오냐면 모세와 아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루벤, 시므온, 레위 이들의 아버지는 뭐 야곱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레아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 자기가 원하지 않든 뭐 원했던 첫 번째 부인이 이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자기가 노동을 하고 수고를 해서 그 아내를 맞았지만 라반 외삼촌이 우리 가문은 언니가 있는 동생부터 시집을 못 간다. 그래서 이제 언니를 먼저 들여보내서 이제 혼인을 시키고 동생도 너의 아내로 삼아라. 그래서 이제 그 자매를 얻었잖아요, 둘을.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제 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여기 지금 루벤 그리고 시므온 레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레위의 자식들이 여기 이제 16절에 셋이 나오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 이제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이 이제 레위기예요. 그 레위기가 이 레위들의 이야기예요. 레위들. 그러니까 성경의 12지파가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뿌리인데 이 12지파의 이름 가지고 성경이 나온 책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레위의 이름을 가지고는 성경이 따로 독립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의 이제 자손 중에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모세와 아론과 모세가 바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고 어느 가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이제 아들들이 이제 한 그 족속을 또 이룬단 말이에요. 후손들이 또 많이 생기니까. 자, 아버지는 지금 이 레위인데 레위의 세 아들이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 일하는 역할이 다 달라요. 역할이. 나중에 이제 레위기를 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떤 이 레위 지파의 후손들은 성전 일을 돌봐. 성전 안에서 성전 기구를 돌본다든가 거기에 있는 어떤 그 준비물 이런 것들을 돌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전 외곽에서 그 성전 건물 이 이제 물건 성물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전 밖에 뜰에서 기둥이나 이런 걸 뽑아가지고 또 옮기고 뭐 이렇게 그렇게 각자 자기들의 그 역할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의 일은 밖에서 일하는 게 좋아요? 안에서 일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안에서 일하고 싶고 또 성전 가까이서 일하는 게 더 폼이 나잖아요. 더 일하는 것 같고 뭐 헛되는 일을 하고 하는 게 일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에서 일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밖에서 일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나는 저기 청소만 하고 설거지만 하다 왔는데 어떤 사람은 성전 안에서 뭐 헌금도 계수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우리는 어떤 일이 좀 귀찮은 일, 힘든 일, 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뭐 화장실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내가 그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한 거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냐가 아니에요. 성가대? 네, 아름답고 좋죠. 그런데 앉아서 딴 생각만 하고 그냥 입만 뻥뻥 하는 게 성가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건 몰라요. 누가 어떻게 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인데 우리가 사람들이 막 보이고 좋은 일 이런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면 모든 게 다 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세가 돼야 시험에 들지도 않고 미혹되지도 않고 우리가 실족되지도 않고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야. 이게 가장 귀하고 거룩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봉사를 해야 기쁨이 있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소개가 여기 이제 20절에 나와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지금 이제 이 아론과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누구라고 이름이 나오죠.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제 지금 부모의 지금 성명이 나오고 있어요.
모세 자녀는 이미 뭐 다 한 번 얘기가 돼 있어서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고 아론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언급돼 있죠. 25절 아론의 아들 에르아살, 그렇죠? 에르아살 장자예요.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이제 모세는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론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제 대제사장의 이제 라인, 그 계보를 따라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그러니까 아론, 엘리아살, 비느하스 이렇게 이제 제사장의 계열이 쭉 이어 내려가고 있다. 자, 이제 이 어른들 조상들의 이야기를 마치고 26절과 27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아직은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렇게 앞으로 이제 진영을 갖추고 행진을 하고 또 이제 광야에서 이제 그들이 수경을 하거나 또 장막을 치고 이제 생활하게 될 때 그냥 아무데나 자기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지파별로 이제 성막이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이 지파들을 12개니까 셋씩 나눠가지고 동서남북 자기 지역이 있어요. 동쪽은 누구, 서쪽은 누구, 그리고 앞에, 중간, 뒤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자리, 포지션에 따라 그들이 거기서 이제 천막을 짓고 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무슨 뭐 훈련받은 군대는 아니지만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정열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여기 군대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군대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일어나는 시간이 정확히 되어 있고 일과 시간이 정확히 되어 있고 자기 업무가 정확히 마련되어 있고 또 취침하고 하는 시간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탁탁.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 근무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죠. 이스라엘 자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군대와 같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데 그들이 군인 정신으로, 군인은 아니지만 군인 정신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주의관, 상관의 명령일 때 그 명령을 이제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이제 자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군대대로라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또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자, 여기 이제 여호와의 명령, 이 명령이라고 하는 명령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 아마르라고 해요. 아마르라는 것은 말하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혹은 이르되 이르시고 말하다.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 이제 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27절에 그렇게 말한 사람이라고 할 때 말한이라고 하는 것은 다바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다바르. 그러니까 아마르, 다바르라는 말을 쓰는데 둘 다 말한다는 거예요. 둘 다 말한다는 거. 이제 영어로는 위에 있는 말한다, 아마르라고 하는 것은 say.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거 say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연설을 할 때 말하는 걸 스피크라고 그러죠. 스피크. 이제 뒤에 다마르는 스피크라고 써요. say, 스피크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보통 말하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여기 26절에는 특별히 명령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거기에는 약속하다 또 이제 명령하다 이제 그런 표현도 들어 있고요. 또 뒤에 이제 27절 말하다 이 말씀에는
연설하다, 선언하다 이런 말도 이제 이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위에 말하다와 뒤에 말하다가 좀 다른 것은 이 다마르라고 하는 뒤에 말하다는 것은 성취, 말한 내용을 성취하는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초점이 더 강조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 그냥 다 아마르예요. 다 누구나 다 그냥 말하는 거야. 아마르. 그걸 언어 행위를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무게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 서서 단에서 지금 말을 하긴 말을 하지만 이 말은 뭐냐면 설교잖아요.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스피크라고 하는 아마르가 아니라 다바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전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말씀을 받은 사람도 모세와 아론과 모세요.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에 와서 그 말을 전한 사람도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은 순종한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꾸며서 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바로든 지금 모세와 아론을 만나지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지 메시지를 누가 전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는 사람 모세와 아론만 봐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전한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이영찬 목사라는 사람의 말만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생각을 하고 들어야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르려고 그러지. 인간 사람의 이야기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26절, 27절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이런 저상의 계보를 따라 후손이 된 모세와 아론인데 육신적으로 그렇죠. 육신의 계보를 따라 육신 혈통적으로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고 관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의 성취를 이도록 한 심부름꾼이 누구냐? 그 종들이 청지기가 누구냐? 바로와 모세와 아론이 아니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나를 파송하여 주의 일을 하게 하셨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거죠. 내 상황이 이러니까 안 돼요, 저래요 핑계대고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 다 아시잖아요. 아신 바 되니 아신 바 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변명 핑계가 아니잖아요. 순종이잖아요. 여러분 상황 속에서는 안 될 이유가 많지만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여러분 순종할 때 그 안 될 일들이 변하여 순종할 좋은 일들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화려한 길이 아니라 좋은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 험한 길을 가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금방 순종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험에 들고 주여 어찌하여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이 순종할 때 방해도 있고 또 마음 상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주님 순종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알들 모르들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섭섭하게 그런 말이나 하고. 네, 모세도 그랬어요. 그게 세상사예요. 교회니까 다 천국처럼 사람들이 다 좋은 마음만 갖고 다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럴 줄 아는데 사실 교회에 깊숙이 들어오고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세상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시험 들어. 그러니까 또 교회 떠나. 또 다른 데 가봐야 또 그래. 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리고 사람은 여러분 섬기고 뒤돌아서 잊으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 주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사람은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야지, 나 이렇게 주니까 너도 나를 이렇게 줘야지, 그런 생각 하면 시험 들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에 연약한.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명령을 받은 모세와 아론, 또 저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또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 시험이 오거나 유혹이 오거나 또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믿음의 군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부족한 사람들을 더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품고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